근본 조건은 뭐냐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생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받았다,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왜 복이냐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게 뭐길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게 복이다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냐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상황에 있었냐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주의 뜻을 알릴 때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이 11장까지, 특히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복됨이 무엇을 소유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모두 다 꿈꾸는 장소입니다. 유토피아의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죠, 장소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으로서의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생의 복됨은 완벽한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인간의 복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8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 창세기 3장은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거 다 가지면서도 그게 다 갖추어도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함들, 또 전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성냄, 분냄, 아픔, 고통,
이 세상에 정말 사라져야 될 것, 없었으면 하는 것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계기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합리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현상들과 이유와 원인들이 바로 여기에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걸 이제 세상에 얘기할 때 세상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그게 뭐길래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망쳐진 거냐? 너희들의 설명이라면, 너희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표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도 그러게 말이야. 뭐 사람이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대? 듣고 보니 그렇네. 적극 동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 못 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불의와 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 야, 하나 먹은 것 치고는 너무 대가와 결과가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라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라져야 할, 없어져야 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지원받은 인생의 안전함과 복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데 우리 인생의 안전과 복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유혹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뭐 여러 과일 나무 중 하나를 그냥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따먹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죄의 현상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죄로 인해서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이죠. 그래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 이 낮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복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복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한 2달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능력에 부족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고 안전함을 누리며 사는 길,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고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은 그래서 인간의 안정과 행복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피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다시 부름받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약속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의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뭘 흔들어 놓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어디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뭐냐?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믿으라고 얘기하시고 이거 믿으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5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야 이거 믿어도 되겠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성도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 그래서 힘써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접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을 좀 나쁘게 여기게 만들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태초에 이 뱀이 처음 하와를 유혹했던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 다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바람도 못 피게 하고. 이런 건 원래 안 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다고 뒤에서 그죠? 남 이렇게 해죠. 씹지도 못하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험담도. 그런 게 사람 재미인데, 그죠? 그런데 다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람 사는 재미가 뭐냐? 그런 게 재미인 건데, 그죠? 관광버스에서 좀 흔들고 이래야 그게 재미인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맨날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사는 건데 맨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하면 그게 막 인생의 재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며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들은 건 그게 아니죠.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들은 거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동산의 열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다음 말이 지금 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벌써. 그래서 여러분, 그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시지도 않는 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단이 하는 얘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참 뭐 다 이게 뭐죠? 우리를 좀 그런 것 같아.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믿겨지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 그게 뭔가, 그게 참 이제 믿음의 위기예요. 그게 영적 이제 침체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뭡니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사단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흔들었더니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지. 다 먹으라 그랬어. 그렇게 하나님 멋진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도 안 먹게 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거 먹는 날은 죽는다 그랬어. 분명히. 야, 아예 그런 말 나한테 하지도 마라. 그게 아니라 여지를 주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게 나를 위한 거 맞나? 이런 의심을 들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 사단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거다. 우리가 약해지고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쌍수를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생기는 것 아니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저기 천진데, 야 교회 안에서도 봐라. 그래서 그 어느 박집사 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야, 집 샀어 이번에. 넌 집도 없으면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늘 이렇게 해요. 야, 이제까지 괜찮은데 왜 이제까지만 안 하다가 왜 지금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니까. 그 사람도 괜찮은데. 그래서 사단은 늘 뭐 얘기한 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에게 안심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옳다고 하면서 안심하며 안전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인생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3장의 말씀이 처음에, 이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로, 사단은 그냥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또 유혹하냐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너 인생에 더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더 좋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숱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입니까? 우리가 말씀 이렇게 듣고 알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유혹으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냐 하는 것이죠. 말씀 안 지키더라도 얼마든지 유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선악과를 봤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봤더니 어떻게 된 거죠?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니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유익이야,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욕심,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 만족함을 배우고 누리며 살게 한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늘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늘 지금 이 상황이 원망스러운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크게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건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 탐욕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만큼 뭔가 실수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깨우십시오. 제가 이렇게 누가 옆집에 물어보십시오. 아니,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거 안 주시냐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밖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하죠. 따를 건 따르고 안 따를 건 안 따르고, 핑계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고 우리 할 일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밖에도 얼마든지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게 함으로 인간의 유익을 막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죠?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로 때로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거 틀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맞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하고, 그죠? 꿰고 있는 모든 이 이야기들은 다 거짓에 기초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결코 죽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진짜 복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와처럼, 아니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야.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돌을 떡떡이나 만드는 걸로 물리셨어요? 위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겁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보여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 처음과 마지막에 뭐예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자를 사단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그런 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의 승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올 한 해 2018년도 우리의 삶의 성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지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낙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여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이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 이 인간은 특별히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 존재죠. 그럴 때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숨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시면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를 멀리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이 더 화통한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지금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과 좀 거리가 있어야지, 그걸 굉장히 의식이 있고 인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신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함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매일 주어진 이 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로 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그런 복되고 행복한 그런 안전한 삶을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